오늘 본문은 길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까지 오는 그 발걸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넌 그 놀라운 사건에 직접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견고해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길가까지 왔을 겁니다. 찬양하며 왔을 것이고 춤을 추며 또한 길가까지 왔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4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해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 때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건넌 이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다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직접 건넜으니까는, 보았으니까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직접 경험한 세들은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아이들에게 이제 이걸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조그만 국락기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중2병에 걸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에이, 거짓말 치지 마요. 구라치고 있네. 뻥 까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길갈에 모인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 많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58세 정도입니다. 왜? 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시내에서 계수받지 않은 한 19살 뭐 그런 사람이니까는 생생하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살 정도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48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가물가물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건너고요. 뭐 잠자면서 엄마 품에 건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허황된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하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야, 아빠 말이 맞잖아.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 말이 맞잖아. 지금까지 너에게 수없이 얘기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이 놀라운 하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아라. 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말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믿음에 충만한 상태 속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길갈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또 역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끝없이 퀴즈먹고 붙이게 되고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흥분과 감격을 겨우 3일밖에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보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걱정이 끝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떴던 꿈과 내가 떴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둘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1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그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을 두려움에 떨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그 머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왕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지레의 짐작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오늘 살아가는 믿음에 살아가는 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란 그 일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서 일어난 일이 할례를 행한 일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낫기까지 8일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레이저 수술이라는 뭐 잘 드는 칼로 짝짝 잘라버리면 끝나지만은 보니까 부싯돌로 했대요. 부싯돌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르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소동작이 있겠습니까? 진통작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롯이 다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8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뭐 무방비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뭐 그냥 춤을 추면서 발걸음 뭐 가볍게 용기 백배하여서 그냥 치달아 가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장에 저 여리고로 쳐들어갑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잠깐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생각은 할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편할 때 대적을 다 물리친 후에 할례를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면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시브라가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미루다 보면 나는 괜찮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좀 미뤄도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가장 그 앞서 행할 일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될 것 없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 속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 애굽하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자각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글우글 이방인들이 가득 차고 넘쳐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문화와 정통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탐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너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너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하게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조롱을 쏟아붓기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데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묻어있는 나를 관계치 않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그냥 우리는 성도라니까 그냥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서는 세인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자입니다. 좀 낯간지럽죠. 성자.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어? 그래, 성도는 될 수 있는데 성자는 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자로 여기셨습니다. 성도로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인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룬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승리하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재무장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주일이 뭡니까?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자학하고 또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나 같은 사건을 10절,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쫙 펴면서 야 나가자 하고 뚝 나가니까 만나가 쫙 걸려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주스면 되는 거야. 그릇 하나 갖고 막 바구니에다가 주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 38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딱 그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편했던 만나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만나가, 식량이 딱 끊어진 게 됩니다.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또 추수하고 달곡하고 그 다음에 또 방아를 쪄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편하게 좀 그냥 계속 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뭐냐? 이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혹시 또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살고 보니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시고 이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쉽게 살게 하지 않고 왜 떼학볕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달라진 겁니다. 상황이 변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변했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인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취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주인입니다.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물 없는 광야가 아니라 첫곡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만나만을 구하고 만나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변했다. 너희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멍멍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그런 유튜브 동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멍멍이가 다 젖을 먹입니다. 때가 되면 타고 와서 젖을 먹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간 딱 자랐으면은 막 달려드는 자기 새끼들 향해서 왕왕왕 짖으면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기가 아니잖아요. 젖먹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될 때인 거죠. 미물들도 아는 겁니다. 짐승들도 아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새로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년, 20년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미국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상황은 변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이곳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여기 살면서 끝없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한국 가요. 그러면서 여기도 적응 못하고 저기도 적응 못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만나를 바라보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것은 더욱더 자명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미국 생활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고 알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손을 내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치워주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이곳이기에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놀란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끝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들여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끝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을 인하여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실 속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현실을 바꾸며 또한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